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부활절은 인사가 조금 없어가지고 이걸 이제 좀 섭섭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까요? 여러분, 그 터널에 갇힌 사람들이 이렇게 못 나오다가 구조됐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된 21세기에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그 진부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과학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죽음과 부활, 또 영원한 생명, 즉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이 사이비 종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 지금 현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그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 세속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이 친그리스 정책을 폈습니다. 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는 친로마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 사두개파가 가지고 있는 교리 중에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이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영적인 그런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속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로 죽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죽지 말아야 됩니까? 분명히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천들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 영생은 봉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봉인이 해제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또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가급적이면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정말 죽지 않고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화를 막아야지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 연구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상소수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더 늙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로봇화가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생, 천국, 지옥 이런 기독교 용어에 발끈하면서도 솔직히 자기도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것을 감추고 있는 인간의 내면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에는 어둡고 거짓에는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빼앗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야, 이런 사람이 과연 사이비 종교에 빠지겠나 하는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타락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이 죽음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내리시는 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의 영혼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니 지옥에 간 사람이야, 지옥이라는 그 자체가 이미 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천국에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벌 받은 것이라 말할 수 있나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만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천사는 어떻습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인간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동물은 어떻습니까?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벌이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 운동선수 중에서 에이스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에 뛰지 않고 벤치에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그러면 그것은 이 선수에게 쉬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벌입니까? 그거는 쉬는 거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그냥 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확 진행되는 가운데 A 선수가 가만히 벤치에 앉아있는 것은 이 선수에게는 고문입니다. 죽음 자체가 우리 인간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죽음은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한 본성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제어 장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죽지 않고 산다 그러면 아마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지옥보다 더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을 향해 더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교만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악의 피해가 줄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죽음은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를 우리는 시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가장 가치가 있는 모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그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냥 법적으로 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프로젝트를 세우시고 또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너는 죄가 없어라고 그냥 넘기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행 강도가 붙잡혔습니다. 근데 이 은행 강도는 아무런 기물을 파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돈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 무죄일까요? 유죄일까요? 은행 강도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죄입니다. 피해가 있느냐? 돈을 훔쳤느냐? 그것은 형량이 더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의 문제이지 은행 강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판사가 뭐 피해도 없고 또 뭐 돈도 손에 안 댔으니까 무죄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판사는 공의로운 판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판사는 은행 강도를 행위로 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하고 그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돈에 손을 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서 형을 낮추어서 판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간이 범죄를 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벌을 내려야 돼요. 그런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있기를 원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창조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제2위가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정말 이것이 신비 중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경제 삼일체 교리를 설명하면서 삼일체는 참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삼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신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런 것입니다.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출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출생을 하셨다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 출생으로 출생한 인간과는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특별 기도회를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십자가의 못 박기를 결의한 이 산헤드린 공의의 결정도 모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린 이유가 뭐냐면 신성모독죄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너는 신성모독죄야 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정말 신성모독입니다. 이 산헤드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증거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광경을 본 백부장은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은 이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주장한 것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가 기록된 지 약 1480년 뒤에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 시대의 로마의 사형 방식인 십자가형을 받으셨지만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냐. 그 때문에 유대인들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로마인들도 믿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 로마에서 십자가형은 아주 잔혹한 이 처형 방식입니다. 이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노예나 또 로마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들만 이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을 이 로마 사람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형을 받은 예수를 하나님을 숨긴다니까 오히려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죄로 타락한 인간의 현 주소를 몰랐기 때문에 인간이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꺼려하고 또 미련하게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는 것은 죽음에서 처음 죽음을 이기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첫 열매로 하는 것은 그 나무가 사실 우리가 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어떤 나무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나무에서 감이 열리면 그 나무는 그 다음부터는 감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에 대한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다시금 하나가 되는 그런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았던 그 영생이 비로소 봉인이 해제되고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이 하나가 되는 그 부활을 믿으며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조용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